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함께 또 주의 살과 피로 만찬을 나눕니다. 주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우 아벨을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심을 잘하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부터는 예배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주제에 관한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계속 강해를 해왔던 그 열왕기하 부분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눌게요. 일단 좀 당분간은 주제를 조금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쭉 이때까지 다루었던 그런 주제들이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 그 행위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다룬 이 주제들이 이제 그 하나의 인간의 행위로 다 드러나는 건데 뭐 예배며 기도며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인간들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행한 행위가 되고 그것이 결국 인간들 앞에 이제 자기가 의가 되어서 그런 것들로 이제 신앙의 내용을 삼아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착각을 깨뜨려주고 이 주제들이 원래 본래적으로 담고 있는 그 내용, 그 복음의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이제 누군가 또 이제 듣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그 자아가 깨어지는 좀 그런 일을 기대하며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만 좀 더 다룬 후에 우리 열왕기하 주제를 강의 말씀을 계속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 이제 뭐 이전에도 여러분과는 좀 여러 번 언급을 하면서 나눴었는데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몇 주간 이제 나눠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이제 뭐 제사의 행위로 이제 그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결국 예배한다는 게 어떤 제사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예배하는 이 모습이 이제 최초로 이제 비춰진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 거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 그래서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가인하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아담. 네. 너무 당연한 거 물어서 그냥 멈칫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담의 아들이죠, 그렇죠?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자, 가인의 뜻이 뭐예요? 가인의 뜻.
이제 이 보여드릴게요. 1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뭐였다 그래요? 등남하였다 그러죠, 그렇죠? 네, 등남하였다 하면서 이름을 가인이라 했습니다. 가인이라 짓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 자체의 뜻은 바로 뭐예요?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뭐 얻다 혹은 세우다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여서 죄인이 된 상태죠, 그렇죠? 네, 죄인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을 갈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뀌고 그들 앞에 나타나는 현실이 완전히 다른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 이제 살고 있었죠. 그들 앞에 있어서는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상태에서 결국 이 땀을 흘려서 땅을 갈아야지 그 소산을 얻어먹어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이제 그 어떤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을 갈며 살아가는 이 인식의 이 체계 자체가 완전히 이제는 뒤바뀐 거죠, 그렇죠? 그렇죠? 뒤바뀐 상황인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뭐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뭐 그런 이제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힘들게 살았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나와 있지는 않는데 어디서 우리가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가인이라는 이름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볼게요. 그들은 현재 이제 그 성경이 이제 증거하는 이제 그 상황에서 본다면 이미 이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 죽은 자가 된 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동침을 했더니 누가 나온 거예요? 가인이 나온 거예요. 가인이 나왔다는 게 뭡니까? 죽은 자의 몸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은 자의 몸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생명이 나온 거예요, 생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인을 낳고서 이제 자기들은 절망의 지금 현실 가운데 있는 건데 그 절망, 그 죽음에 처한 그 죽은 자들 안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생명이란 게 나온 거예요, 생명.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서 그 기쁜 마음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가인이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 자체가 이 이름이 이 사람 자체에 대한 그 내용을 담지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이름을 지은 누구? 그 이름을 지은 그 부모의 현실. 그걸 담아내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요셉이 이제 요셉이 나중에 이제 애굽의 그 제사장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그렇죠? 네. 자식의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하나는 므낫세 그러잖아요, 그렇죠? 므낫세의 이름 뜻이 뭐예요? 잊었다라는 뜻이 잊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의 일을, 그 옛날 나의 그 일을, 그걸 나는 이제는 뭐 했다? 잊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이 므낫세는 사실 요셉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요셉 그거하고 관련 없잖아요. 물론 뭐 연관시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련 없어요. 근데 기회는 태어나면서 그냥 이름이 잊었다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누구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 요셉, 그 아버지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의 이름은 결국 뭘 반영하는 거냐면 그 자식에게 이름을 준 그 부모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고백은.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했을 때 이 가인은 얻었다, 세우다라는 뜻인데 아, 내가 이제 얻었어. 그러니까 뭘 얻었다는 거야, 결국.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 이제 우리는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절망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난 죽은 줄 알았는데 생명을 얻었어. 이 절망의 현실 속에서 희망을 봤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이름이에요, 가인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걸 세우는 거예요. 이제 뭘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아, 이제 우리에게는 이 생명, 이 희망, 그 씨앗이 우리에게서 났구나.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명을 세워갈 수 있겠구나. 우리 앞으로의 어떤 그 희망찬 삶을 세워나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 절망을 벗어나.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이걸 세우는, 이 이름을, 가인을 그렇게 이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그들의 현실이 뭐였다? 욕으로 절망이었다는 것을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었으니 그 속에서 희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을 품고서 아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누굴 낳습니까?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의 뜻이 뭐예요? 아벨. 네? 하기야 우리가 뭐 그렇죠. 한 1년 지났나? 그보다 더 지났나? 괜찮아요. 네, 맞아요. 이 이름이 결국 우리 자신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벨의 이름이 허무예요, 허무. 그렇죠. 아무리 가르쳐도 허무한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언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괜찮습니다. 뭐 제가 함께 말씀 나누고 가르쳤던, 뭐 제가 가르쳤던 말도 참 좀 그렇지만 함께 나눴던 이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직 그분만 잃지 않으시면 돼요. 자, 아벨의 이름은 호무예요, 호무.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헤벨 그러는데, 헤벨. 이제 이게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전도서 첫 구절이 뭐예요? 그렇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헤벨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아벨의 이름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벨의 이름이 헛되다는 게 아벨의 이 의미가 허무,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가인을 얻고서는 희망을 봤는데 얻었다. 이제 세워 나갈 수 있겠다. 희망을 봤는데 뭐 합니까? 아벨은 아벨 낳았다는 게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희망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그 생명조차도 뭐하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걸 역사 속에서 가장 잘 보여줘서 고백한 이가 솔로몬이고,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얻고 세운 사람이 있습니까? 가인으로 살았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렇죠? 근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뭐라 그래요? 아벨 그러는 거예요. 허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뭔가를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조금이라도 어쨌든 뭐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약간의 기대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도 개척했구나. 아, 자, 우리도 이제 말씀 이렇게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온 여전히 이제 황량한 벌판, 그렇죠? 물론 이제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뭐 많이 빈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자, 그래서 이 허무라고 했어요. 허무.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 그렇게 다 될 줄 알았더니 그 다 헛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럽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자, 얼마나 흘렀는지는 몰라요. 자, 비로소 이제 이 두 사람이 제단을 쌓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가인은 이제 뭘 가지고 예물을 드려요? 자, 일단 가인은 많은 자였습니까?
농사. 그렇죠. 농사하는 자죠. 그렇죠. 땅을 치는 자고 아벨은 뭐 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양을 치는 자예요. 양 치는 자. 자, 이거는 뭐 고대 사회에서 이런 어떤 이 직업은 그냥 기본적인 직업이에요. 사실 뭐 그 당시 뭐 너무나 오랜 옛날이죠, 그렇죠? 뭐 직업이라 해봤자 사실 이 두 개밖에 더 있겠어요. 왜 이게 뭘 담당하는 게 농사를 지어야 뭐 합니까? 그렇죠, 먹고 살 수 있죠, 그렇죠? 네. 양은 왜 쳐요? 거의. 저처럼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 양꼬치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신은 고기 안 먹었죠, 그렇죠? 예. 노아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거든요. 물론 그전 인간들이 먹었을 거예요. 이제 타락한 죄악에 관영하였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먹기도 했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 당시만큼은 그래도 이제 이 양을 치는 것은 단순히 고기를 먹고자 치는 게 아니고 뭘 위한 거였다? 옷을 만다. 그렇죠. 의복을 위한 거죠, 그렇죠? 가죽을 가지고 이제 그 옷을 해 입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제물을 바칩니다. 이제 이 뭘로 바쳐요?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뭘 받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열받죠.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벨을 쳐 죽이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처음에 그 예배의 현장이 처참한 어떤 이 살인으로 끝나게 되는 이제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좀 더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 그렇죠?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이거? 예? 아, 본능적으로. 자, 성경에서는 뭐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또 이걸 뭐 또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또 나중에 또 잘못 또 입력해 놓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의 추론인 거고 순전한 그냥 저의 추론인 거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가정해서 보다니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증거되면 됩니다. 자, 보십시다. 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결국 이제 예배란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제 그 의미를 담지하고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 자, 결국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들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굴 보고 배운 거겠어요? 그렇죠. 아담을 보고 배웠겠죠. 아담과 하와. 자,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대서 희망을 보았지만,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았지만 그거조차 뭐였더라? 헛되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이 절망, 그 현실을 무엇으로도 메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그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렇죠?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부요했던 그 영광의 삶에 대한 뭐가 있어요? 목마름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동산 안에 거니시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뭐 했을까요? 예배. 그렇죠. 예배를 하죠, 그렇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예배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죠. 찾는 것이다. 그분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정의를 또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찾아가는 거.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오늘 또 마찬가지. 그럼 예배 왜 드립니까, 사람들이? 응?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들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정의를 내려봅시다.
좀 건전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감사. 결국 이제 다 예배 왜 드려요? 왜 예배 드리러 가요? 사람들이. 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네. 자, 이제 그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눕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주의 성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무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좀 우리가 좀 이게 좀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 다 그래 배웠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게 맞아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예배가 결국 그 아벨, 허무, 그 자신들의 허무, 헛됨을 보고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게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그 원인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니, 그냥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나요? 뭡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왜? 죄를 범하고 나니 자신의 벗었음이 뭐였어요? 부끄러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섭니까? 이제 헬스 좀 했으니까 뭐 근육 보세 뭐 이런 거 하면서 벗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네? 그냥 내가 나로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뵈려면 뭐 하고 가야 돼요? 가리고 가야 돼요. 됐습니까? 네. 근데 인간들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하나님께 가리고자 했으나 사실 그게 가림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뭘 가지고 찾아오세요? 하나님 뭘 가지고 찾아오셨습니까? 자, 하나님 여기 이제 아담 때로 갑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진짜 잘라 여차 해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들을 가렸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가지고 가세요? 그렇죠? 가죽 옷을 가지고 가시죠. 그렇죠? 네. 가죽 옷을 가지고 가셔서 이 무화과 나뭇잎을 벗겨내시고 뭘 입히십니까? 가죽 옷을 입히시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자, 이렇게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됐어요. 치니. 그럼 가죽 옷은 뭐예요? 가죽 옷은 하나님이 어디 공장에서 뭐 주문해가지고 맡겨서 만들어냈을까요? 그래서 가죽 옷은 뭐예요? 가죽인데 가죽은 그 가죽의 주인이 죽어야 가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죽 옷 자체는 뭐예요? 그렇죠. 희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죽의 주인. 그것이 죽은 거예요. 그것이 죽은 결과물이 가죽 옷. 그렇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 입히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어 입히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가죽 옷을 입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담이 알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가죽은 어떤 가죽이었을까요? 소일 수도 있고 뭐 양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호랑이 가죽도 입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호랑이 좀 비싼 건데. 자, 호랑이 가죽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아벨이 양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아담이 그 가죽이 누구 가죽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양의 가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벨에게 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제 추론입니다, 그냥. 자, 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 가죽 옷은
결국 하나님이 양을 희생시켜서 그 양의 가죽으로서 이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가고자 하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유일한 옷은 뭐밖에 없더라? 가죽옷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 의복. 됐습니까? 결국 고대 사회에서 양이 의복이 된 것도 그 의복의 시작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양을 의복 삼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양이, 그러니까 양을 죽여서 그 양의 그 희생, 그 결과물, 그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뭐 했을 것이다? 양을 희생하여서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제사를 위해서 단순히 의복의 행위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아벨이 양치는 자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를 위한 거였죠. 그렇죠? 됐습니까? 보세요. 허무에서 뭐가 나와요? 제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헛됨을 보는 자리에서 결국 뭐가 보여지는 겁니까? 제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제사, 그 제사의 제물을 위해서 그 의복이 결국 제사와 이게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건데 결국 제사를 드리는 것도 결국 뭐 하는 거와 똑같다고요? 의복을 입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복, 그 제사를 위해서 아벨로 하여금 양을 치게 한 거죠. 그러니 아벨은 뭐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양으로 드릴 수밖에, 그러니까 양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게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니, 그 양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드리려고 드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여기서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름지고 좋은 첫 것을 드려야 돼, 무조건. 처음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볼 때는 호랑이 가죽이 더 좋다니까요. 이왕이면 호랑이 갖다 바치지 왜 얘 양을 갖다 바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단순히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첫 새끼로 할게요. 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부터 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가인은 왜 이 자기 걸로 예배를 드립니까? 땅의 조상? 공부하지 네. 자,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고 이 아벨은 양치는 자잖아요. 그 자기 직업이고 그 직업을 따라서 내가 가진 게 이것이니 그냥 곡물이든 뭐든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면 곡물 제사인데 쉽게 율법에도 곡물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곡물 제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가인이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농사의 그 곡물로서 드렸는데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다. 왜? 율법에도 곡물 제사가 있으니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그 사람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자, 제물은 양이든 곡물이든 하나님은 제사로 드리라 했으니까 제물 자체는 문제가 없었을 거야. 그렇다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다 그랬으니 결국 이놈이 잘못된 놈이구나. 이놈이 잘못된 놈이니까 이 제물도 하나님이 같이 안 받는 거구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벨도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벨은 그러면 뭐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 그랬으니 아벨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의 문제를 누구로 가져가요? 사람으로 가져가죠. 그렇죠? 사람이 어떠하냐?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사람인가, 받지 못할 사람인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이게 바리새적인 생각인 거예요. 바리새파라는 게 뭡니까?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구별된 자예요. 그렇죠? 너와 다른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서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거룩하게 구별된 나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가 된 자들. 그래서 그 자신들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그럼 결국 하나님은 제물보다도 그 제물을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데, 물론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자, 그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없이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뭐 하겠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근데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져와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렇죠? 진심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아니하면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경험하냐면 우리가 이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한 주 동안 정말 주님을 묵상하고 매일 큐티하고 그렇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전하고 뭔가 어떤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어떤 일이 있으면 주일날 예배 가는 게 뿌듯합니까? 우울합니까? 뿌듯하죠, 그렇죠? 뭔가 할 말이 있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좀 당당하고 떳떳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기뻐요. 근데 술 퍼마시고 친구들하고 놀고 뭐 싸우고 문제가 많았어. 그렇죠? 말씀도 한 번도 안 보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12조도 띵가뽕하고 자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다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죠? 그런 인식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그렇게 보는 시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거죠,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지옥을 안 가야 되니까 교회는 가는 거죠. 우울한 기분에. 우울한 기분이라고 하더라도. 자. 근데 성경에서는 좀 이따 하고요. 자, 그럼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와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이 제사를 받으시는 이유는 이 사람의 문제도 아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고전에 요거 한 번만 좀 더 살펴보십시다.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인은 어쨌든 막 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농사 지었다는 것은 장남이고 유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그래서 농사에서 성경에서는 뭐 첫 것이 아니라지만 아마 첫 것을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제일 좋은 거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막 대충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았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좀 하나님께 내가 좀 잘못했구나.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그러면 되는데 예배 안 받으니까 얘가 어떻게 합니까? 안색이 변하죠, 그렇죠? 네. 고개를 떨구고 굉장히 화난 상태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게? 배신이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것 드렸는데 이걸 안 받아주다니. 네? 이렇게 열심히 내가 살아서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 좋은 것 드렸더니 이거 왜 안 받아줍니까? 너 하나님 아니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아벨을 쳐 죽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낀 만큼 그는 뭐 했다? 최선을 다했다. 진심을 다해서 예배했다. 근데 하나님 안 받으셨다. 하나님 굉장히 메모차시죠, 그렇죠? 자, 우리가 평생 정말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 다 바치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대서 헌금하고 11조하고 선교 헌금하고 선교사들 돕고 목사님들 섬기고 그래서 평생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 천국 못 가 그러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일을 받죠. 그런 하나님을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가인이 그래요. 가인이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예? 얘가 성질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뭐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렇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보는 정말 모범적인 장로님, 모범적인 권사님, 정말 희생 정신이 투철하신 목사님,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예? 근데 그런 선교사님이 주님 나라에서 내침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그 당사자라 그러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가인이 그렇다니까요. 가인은 막무가내로 막 살다가 맨날 뭐 술 마시고 있다가 술 와가지고 뭐 왔다 가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진짜 신실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색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안색이 변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얼굴빛이 변한 거죠, 그렇죠? 네. 얼굴빛이 변했다는 게 뭡니까? 그 전에 얼굴빛은 뭐였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 진짜 온갖 좋은 것을 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변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또 그런 또 구체적인 또 내용도 되게 좀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좋은 마음이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뭐다? 원수의 관계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원수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신앙생활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원수가 된다는 게 이게 진짜 이게 가당찮은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가인이 성질에 들어온 사람이 이게 낯빛이 변한 게 아니에요. 저 옛날에 한번 그 이전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나는 그 낯빛을 봤습니다. 그 낯빛을 설교하다가 네. 좋은 기대감으로 이제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한마디 했다가 진짜 완전 낯빛이 변해가지고 막 씩씩 하고 막 그러던데 아 무서워요. 자 어찌됐건 자 그럼 이 가인을 조금만 더 다루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 표현을 다시 뭐 곡식 곡물이라 하지 않고 땅에 뭐라 그래요? 소산으로 이제 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자 인간과 함께 누구도 저주를 받습니까? 땅도 저주를 받죠, 그렇죠? 사실은 인간의 근원이 땅이니 그 근원 자체가 뭐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인간이 저주 받았다는 것은 그 근원까지도 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 땅의 것으로 먹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열심히 이제 이 땅을 일궈내서 거기서 이제 소산을 얻어 먹어 살게 되는데 자, 그 땅의 소산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다 뭐의 열매예요? 땅의 열매죠, 그렇죠? 땅의 소산, 땅의 결과물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으로서 지금 하나님께 뭐 했단 말입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땅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땅은 뭘 받은 상태입니까? 저주를 받은 상태잖아요. 근데 그 저주받은 그 땅에서 난 결과물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럽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한 거란 말입니까? 드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땅의 소산으로 들었다는 것은 인간이 땅에 속한 자인데 결국 인간이 땀을 흘려서 인간이 땀을 흘려서 자기를 희생하여서 그 결과물로 만들어낸 소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결국 땅의 소산이라는 말은 결국 이 땅에서 일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게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땅에 행한 모든 것들의 결과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일궈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뭐 받은 자다? 저주,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근데 그 저주를 받은 나가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럼 하나님 앞에 다 뭐가 될까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것으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까? 자, 결론적으로는 못 알아듣는 얘기였습니다. 자, 못 알아들어서 열심히 시켰는데, 자, 그냥 율법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이게,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 자체가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알아듣는 한국말입니까? 한국말 안 해요. 누구나 다 한국 사람 다 쓰는 말 안 해요. 그렇죠? 뭐 영어 쓰는 사람 영어 말할 거고. 어찌됐건 그 모든 언어들이 다 뭐예요? 땅의 것 아니에요. 이해되겠어요? 땅의 땅의 언어란 말입니다. 땅의 말로써 하나님이 뭐 해준 거예요? 설명해 줬어요. 뭐를? 하늘의 것을. 그게 뭐예요? 율법. 예?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들을 때에 다 하나님 뭐라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서 지켜라, 뭘 먹어라, 먹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다 뭐로 설명해 주십니까? 땅의 언어로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해 줬더니 인간들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 땅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하나님은 그걸 폭로하고자 하시는 거니까.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그 땅의 언어를 가지고 열심히 뭐합니까? 땅을 일구죠. 율법을 읽어내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뭐합니까? 지켜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켜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라 했더니 열심히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라 했더니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누구처럼? 누구처럼? 가인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지켜서 행한 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이제 역사적인 인물들로 나왔는데 결국 그들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결국? 그게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자, 결론적으로 누구를 쳐 죽이냐면 그들이 예수를 쳐 죽이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처럼 그 예수를 쳐 죽여요. 바리새인들이.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예요, 결론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것을 땅의 언어로 설명해 줬더니 그걸 땅의 것으로, 얘네들은 땅의 것으로만 받아들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받아들여서 열심히 그것을 읽어내서 그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자들. 그렇죠? 그 의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자기 의를 완성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뭐 했다? 바쳤다. 뭐로? 제물로. 결국 하나님께 가는 길이 어디에 있다? 자기 의에 놓여져 있다라는 인식이에요. 그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갈 때 우리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주님 말씀 잘 지키고, 물론 뭐 막 살아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늘 높아시면 제가 하는 얘기니까. 자, 어찌됐건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깨끗이 잘 살고, 뭐 헌금도 뭐 11조 진짜 철저하게 딱 해가지고 딱 봉투에 담아서, 그렇죠? 열심히 또 이거 달인질 해가지고 하나님께 준비해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딱 드리러 가면 딱 뿌듯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예배 들고 가는 게 누구예요, 결국? 가인이에요. 딱 드리고 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준 걸로 아는데 실상 하나님이 뭐 하셨다? 받은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냈던 헌금은 한 번도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 목사들과 또 그 외에 어떤 여타 두루두루 먹고 살았지 하나님은 드신 적이 없으시다. 전혀 하나님 받으신 적도 없고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신 적도 없으시다. 10의 9조를 갖다 줘도 다 갖다 줘도
내 첫 월급 다 갖다 바칠까?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첫 직장 들어가가지고 첫 월급 드리면 양의 첫 새끼 들었다 그러니까 첫 월급 다 갖다 바쳐가지고 갖다 바치면 하나님 그 가지고 평생 또 이제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그 가정의 그 갑오처럼 막 알려주고 우리 아버지 그랬다, 우리 할아버지 그랬다. 그래서 어쩔 건데 하나님 안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역사 속에서 폭로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땅의 언어로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제 여기 와봅시다. 자, 근데 이제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이제 드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이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자, 아벨이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이제 그 제사의 그 방법을 물려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장 상식적으로 그냥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예배 이래 드린 게 맞지, 그러고 드린 거예요. 아벨이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벨이 매번 드려야 돼? 그러면서 막 양 씌우는 거 너무 힘든데, 똥 씌우는 거 너무 힘든데 나도 농사나 지을까? 그럴 수도 있었어요. 뭐 어찌됐건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가져갔어요? 양의 첫 새끼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첫 새끼를 들었던 것은 단순히 가장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왜 첫 것을 들었겠습니까? 주기가 쉬워서요. 그럼 둘째, 셋째는 뭐 주기 어렵습니까? 얘네들이 더 근육질인가? 왜 첫 것을 드립니까? 왜 하나님은 첫 것 그러잖아요, 맨날. 첫 것 바쳐라, 첫 것 내라, 장자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대표성. 그렇죠. 역시. 뭐라 그러셨어요? 흠이 없어요. 예. 아마 비슷한 의미입니다. 예. 대표성, 흠이 없는 게 대표성. 예, 맞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 그거예요. 이 재물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예요. 네? 이 재물이. 그러면 그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늘 뭘 본다는 거예요? 그 첫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양의 첫 것. 근데 그 처음으로 우리에게 그 양의 첫 것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어 보이신 그 예물, 그 재물이 뭡니까? 그게 양이에요. 그 가지고 우리에게 그 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편에서 가져가는 그 양이 아니라 결국 이 첫 새끼 양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셨던 그 양, 그 예물, 그 재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을 하나님 내가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결국 이 가죽옷은 궁극적으로, 자 결론적으로, 자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가죽옷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양이 누굽니까 결국? 예수. 그렇죠, 예수죠, 예수고 예수고 이제 이 양이 이제 이 가죽옷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게 십자가죠, 그렇죠? 십자가. 이미 하나님은 아담 그 죄인된 인간, 죄와 절망에 빠져 그 없음이 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가 하나님이 잊지 못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에 이끌려 찾아가 그 손에 들고 간 게 뭐예요? 자기 아들 그 가죽 그 십자가 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 죄인된 인간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 그냥 오시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죄인된 인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담? 여러분,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시면 그게 뭡니까? 그게 심판되는 거예요, 심판. 근데 하나님이 차마 그리 오실 수가 없으신 그분이시라서 하나님은 그 손에 뭘 들고 오세요? 가지고 들고 오잖아요. 옷 입자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처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발걸음이시죠. 그렇죠? 그게 가지고 오시고 그게 십자가예요. 이미 십자가는 완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을 이미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아 이미 그를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뭘 해버리셨어요? 제사를 드리셨죠. 그렇죠? 네? 이 제사에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많이 앞부분에 좀 빠뜨리고 안 나누는데 인간의 모든 종교, 그렇죠? 인류의 모든 종교 안에서 제사나 이런 거 다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죠. 제사를 받을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을 대상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 그 신에게 다 제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제사는 대상이 있습니까? 이걸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하나님이 자기를 먹을, 자기에게 갖다 바쳐요. 자기가 그렇게 합니까? 대상이 없는 제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홀로 지내신 제사예요. 하나님 홀로 그가 제사장이 되시고 그 아들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홀로 드리신, 그래서 완성하신 제사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가죽옷. 됐어요? 그래서 그 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인간은 가고자 하지도 않았고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게 인간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친히 뭐 하셨다?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 홀로 제사를 지내시고. 아멘. 그래서 홀로 제사를 지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길이 뭐예요?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예?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보는 겁니다. 아멘.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드리신 그 제사를 보는 게 예배예요. 아벨이 지금 양의 첫 새끼를 갖다 바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걸 해서 갖다 올려 바치는 행위로 보여지나, 궁극적으로 이건 뭘 보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보는 게 목적이에요. 네? 이걸 들어서 하나님이 역시 넌 내 말 잘 듣구나,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양의 첫 새끼 자체를 보는 것, 행위 자체가 뭐예요? 그게 예배라고. 예배. 네? 그러니까 이 양의 첫 새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 제사, 그 예배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의 첫 새끼, 그 제물, 그 예물을 보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 예수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 예수 보는 게 예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교회 가가지고 뭐 참석하고 뭐 이런 게 예배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다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자리가 뭐가 된다면, 그 양의 첫 새끼, 그 예수를 보는 자리라면 그게 예배예요. 아멘. 자, 그럼 보십시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자, 그러면 자, 이게 땅의 소산이고 이제 이게 양의 첫 새끼예요. 그럼 양이라고 하는 것도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양은 뭐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이게 뭐예요? 양도 뭐예요? 땅에서 난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가지고 오시란 것도 뭐예요? 뭐 이게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입니까? 다 그런 단어예요? 땅에서 났죠. 그렇죠? 십자가 뭡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 사건, 모든 세상의 눈에 나타나서 보여진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결국 어디 거예요? 어디 거? 땅일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얘랑? 결국 이것도 다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이것도 땅의 것으로 나타나신 거고 그렇죠? 그 예수는 뭐예요?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 땅의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땅의 것으로 설명한 것 안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늘의 그렇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 하나님이 이 양이라는 것도 결국 땅일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의 것을 자, 이것도 땅의 거고 땅의 것인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예? 양이라는 것을 택하셔서 이거는 받고 이거는 안 받겠다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이거는 받고 이거는 안 받겠다 그러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정한 거야. 내가 이 땅의 것들 중에 내가 이거 정해서 하늘의 것 담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결국 예수라는 것도 뭐예요? 말씀이 그 하늘의 로고스가 육신 땅의 것을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라는 그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지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보게 될 때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예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이 사건도 단순히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 자체를 우리가 아무리 그 멜 깁슨이 제목 뭐였더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패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는 기억하시네. 뭐 이건 기억 못하고 말이고요. 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아무리 그 예수의 죽음을 그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거를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해서 묘사를 하려고 해도 여전히 그거 보고 야 주님이 살려 죽었구나. 그냥 단순히 그냥 그거 보고 그냥 그런 어떤 분위기와 어떤 그런 영상에 심취해가지고 눈물 흘린다고 해서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십자가 제대로 아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 자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걸 통하여 감지하신 그 하늘의 것, 그걸 보게 되는 것, 그걸 알게 되면 그걸 하나님 뭐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다음에 나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찐이라가 사실은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제 다음에 좀 우리가 더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택하여 그러니까 이 예수도 세상의 어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라는 하나 그 땅의 것으로 하나를 택하여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일하게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설명할 거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것 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게 뭐였어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담지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 아멘. 무슨 그것도 사랑이라는 말도 땅에 우리 알아듣는 말인데 당연히 알아들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는 그 하늘의 것 그걸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걸 보는 게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으니 그냥 우리 육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렇죠. 육신의 어떤 사고 체계도 있고 그렇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그것 안에서 그 땅의 것들을 취하여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담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현실 그렇죠. 고단하고 외롭고 그런 어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죠. 그것 안에서 하늘의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뭐로 받으신다고요? 예배로 받으신다고. 아멘.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이미 예배는 뭐 했습니까? 완성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가 드리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홀로 드리셨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아멘. 그 하늘의 것을
우리가 사는 모든 호흡 속에서도 보게 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벨과 같은 허무한 그리고 헛된 아무것도 아닌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나이다. 주여, 오직 홀로 있음이신 주님을 모든 것 안에서 보게 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예배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